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주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결론 짓는 것과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예수님이 12살까지 어떻게 사셨다, 유아기를, 소년기를 어떻게 사셨다, 40절에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52절에 30세까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전인격적으로 영혼육 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셨다. 12살에서 30살까지의 정리를 딱 한 사이, 그 사이 중간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살부터 30세까지의 내용 중 유일하게 들어있는 사건이 이 본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오늘 본문의 위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앞에 쭉 얘기되어져 온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지금 5번째, 6번째 그렇게 얘기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하늘에서 가장 신령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천한 땅에서 죄인을 대표하는 목자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율법을 이행함으로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정결의식 제사, 헌신례와 정결의식 모든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의식을 이행하시고, 시몬이 율법을 대표해서, 안나가 선지서를 대표해서 율법과 선지서가 얘기하고 있는,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증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언을 성취함으로 이런 예언들이 성취되면 그는 메시아인 증표인데 예수님이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성탄하심으로 모든 방법, 완벽한 방법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특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명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신 역시 그렇게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인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례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 부모를 따라서 올라갔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올라갑니다. 이 12세의 나이는 성인의 나이예요. 유대 성인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율법을 논하고 재판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성인의 나이가 12세예요. 그래서 바르 미치바라라고 하는 계명의 아들 의식을 해야 됐거든요. 12세가 되면은 성경 전체, 그때 당시에는 구약이니까 율법을 다 외웠어야 돼요. 3세, 6세 되면은 세마를 외우고 시편을 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세가 되면은 율법을 해석해 놓은 아주 쉬운 책, 미슈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18세가 되면은 이제 아주 어려운 책, 12세가 되면 율법을 다 외워서 성인식을 하는데 18세가 되면은 게마라라고 하는 율법에서 얘기하는 모든 그것들을 다 알고 그대로 이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2세가 아주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렇죠? 정체성을 아는 시기예요. 여러분,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삶, 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정체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정체성에 대한 착각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2세가 되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일정한 기간이 되면 일정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가실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든 나사렛에서 가든 첫날은 반나절만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에서 25km 정도를 가는데 10여 킬로를 갔어요. 왜냐하면은 잊어버린 게 없는가, 다시 단돌이 할 게 없는가, 가볼 것이 없는가, 청년들을 보내서 확인할 게 없는가 해서 반나절을 갔는데 보통 두 그룹에서 세 그룹을 갔어요. 근데 12세 전에는 이제 소년이니까 이 가운데 그룹에 그러니까 이 노약자와 여성과 함께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 갔는데 올 때는 이제 뒤에서 왔든 앞에서 왔든 가운데 왔든 임의로 이제 성인식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칠칠맞게 왜 예수님 따라온지도 모르고 그 가족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관리를 못했다 이 얘기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디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인데 동행하는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하룻길을 반나절 길이지만 하룻길을 동행하는 줄로 알고 갔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내가 무엇인 줄 알고 누구인 줄 알고 살다가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정말 예수님 편에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알고 지내는가? 예수님이 함께 하는 줄을 착각하고 가는 우리의 30년, 50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이제 찾는데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50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 못 깨닫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누를 너무 잘 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사역한 그 종합 내용들을 잘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예.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왕이 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라. 다시 하면 제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성령과 말씀으로 되게 해라. 그래서 성령 받아서 모든 말씀으로 제자 되게 해라. 누가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10장 등등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제자 되게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 샬롬의 삶,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되게 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향한 명령이에요. 이게 성경의 종합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형식적으로 관례대로 그냥 당시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꼭 갔어야 되는데 성인 남자는 반드시 가야 될 그 절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3대 절기 특히 바벨론 이후에는 6월절에는 반드시 6월절은 1년에 한 번은 꼭 갔어야 돼요. 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6월절이 의미하는 해방절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회당은 많지만 240개 어마어마하게 회당은 많이 있지 각 고을마다 다 있지만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밖에 없는데 그 성전에서 회당과 성전의 차이점은 제사의 차이점.
성전에 가야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유일하게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내 제사함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아의 예표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6월절이면 반드시 갔어야 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은 오늘 교회 간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설교 듣고,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데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을 가는 길에. 근데 이 찾는단 말은 안에 제툰이란 말인데요. 여러분, 반나절, 한 10여 킬로의 거리를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3일에 걸쳐서, 본문에 보면 이틀인든 3일인든 아무튼 3일에 걸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몇 시간이면 가야 될 길을 이틀 3일을 거쳐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가요. 어떻게 갔다는 얘기입니까? 이잡듯이 찾았다는 얘기예요. 조그만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가? 이 길이 있으면 그걸로 가지 않았나?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뒤에 계시지 않는다? 낭떠러에 있으면 떨어지지 않았나? 이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은 물어보면서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다급하게 찾으면서 3일 길을 거쳐서, 이 3일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상징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는 것이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밥 먹고 사는데, 이 일하는데, 저 일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애절함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임마누엘, 그분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래서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찾는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생뚱맞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왜 나를 찾았어요? 당연히 내가 아버지 집, 이게 이제 아버지 집이라는 게 키워드거든요. 아버지 집에 있어. 입 조심해. 야, 아버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지요. 믿게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일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아버지 일에 내가 관계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아버지 집에 내가 아버지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어지는지를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이렇게 우리도 반응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는 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보냈어요. 이를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일에 관계해야 될 줄을 몰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간접 화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지금 30세 로마법이든 율법이든 30세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은 일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성전에 예수님이 계세요.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겠지만, 우리 심령 성전도 성전이겠지만, 저는 성전이 우리의 가정, 내 일터, 내가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성전이 되어야 되겠지만, 확실한 성전, 예수님이 분명하게 계시는 그 성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그 길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계신 그 성전은
복음서의 본문의 주제입니다. 성경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성전은 성경이에요. 그곳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계세요. 아멘. 예. 그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죠. 성경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더 확실하게 크게 계시고 분명하게 계시고, 오늘 본문도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내 아버지 집, 이 표현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체성은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 그랬으면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직분을, 사명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삶이,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나누는데, 당시에 10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뭐 힐렐, 샴마이, 시몬, 니고데모, 가말리엘, 아주 쟁쟁한 랍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과 3일 동안 토론을 한 거죠. 율법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아? 선지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아버지 일 앞에 두고도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는, 질문하는, 답하는 그런 내용을 3일 동안 나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특히 복음서에 깊이 녹아져 있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8년 후에 세례 요한이 증거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증거하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삶에서 또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내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렛에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참 효자시구나.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 돼. 효자가 돼야 돼. 뭐가 효자일까요?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관계하는 거죠.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 증인되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받드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깊이 마음에 새겼어.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마리아는 깊이 마음에 새겼다.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늘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돈을 벌든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마지막 그 명령한 것을 마음에 품고 두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구나. 다시 오실 그 주님 맞이할 그때까지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본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습관 따라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며 살아가는, 그래서 또 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또 다른 사람에게 제자 되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제자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그렇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이 만나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는 우리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